여섯째, 왜 죄 용서를 구하지 않는가? 죄 용서가 절대적이고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음은 무슨 까닭일까? 하나,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의 부족 때문이다. 우리는 죄가 우리 양심과 하나님의 비망록에서 지워진다는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사죄의 확신의 결과는 내적인 심령의 평안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죄 용서 받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죄의 값인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간다. 존 브라운은 사는 날까지는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사죄를 위해 처음 했던 그대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은총을 구하는 자로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격려시키며 인내하게 하며 담력을 준다. 둘,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서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에레미야 18장 12절에 사람들은 내 죄는 너무나 많고 흉악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고 에레미야 18장 12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다. 절망은 소망에 이르는 핏줄의 동맥을 끊어버리는 것 같다. 마귀는 죄를 더 크게 보여주어 영혼을 계속 정죄하는 절망의 죄에 빠지게 한다. 절망의 절규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영혼을 정죄하는 죄를 낳게 된다. 일곱째, 용서하고자 해도 상대방이 용서받기를 원치 않을 때 또는 끝까지 거절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 권면의 성격은 어떠한가? 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라고 한다. 둘,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간사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이다. 셋, 바른 교훈으로 해야 한다. 디도서 1장 9절에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라고 말씀한다. 넷,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해야 할 경우도 있다.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했다. 여기 이단이라는 표현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교제를 원치 않고 우리가 아닌 다른 집단에 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가 모든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과 사랑과 용서와 교제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덟 번째, 어떻게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모든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배울 때 가능하다. 하나, 끊임없이 용서해야 한다. 베드로가 용서에 대하여 주님께 질문을 했을 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까지 7번을 7번까지 할지니라라고 하셨다. 이어서 빚을 탕감받은 자의 용서를 비유로 설명하셨다. 둘,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셨다.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기도는 시편 109편 7절에 그 기도가 죄를 명쾌하시며 라는 양심의 가책 없는 기도의 결과를 초래한다. 진심으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할 수가 없다.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에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한다. 진심으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주기도문을 드리기가 몹시 괴로울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아야 양심이 있는 신자이다. 셋, 완전한 용서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용서를 해야 한다. 시편 103편 3절에 이 용서에 대해서 조건 없는 용서를 말할 때 성경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했다. 주기도문의 본문에서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 중에 사한다는 동사 아페이나이란 헬라어 성경 마태복음 4장 22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서 부르실 때 그를 따르기 위해 그 물과 배를 내버렸다. 이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를 주기도문에서도 같이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다. 용서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내버리는 것과 같다. 우리가 쓰레기통에 찌꺼기들을 버릴 때 미련을 갖지 않고 완전히 버린다. 그런 때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쓰레기를 담고 고약한 냄새와 함께 산다. 이런 쓰레기를 조금 뒤에 버린다고 남겨놓게 되면 더러운 냄새는 제거할 수 없다. 버릴 것은 완전하게 깨끗하게 버리듯이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사실 완전하게 용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계속 치밀어 오르는 분노, 용서할 수 없음에 대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배우라.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보라. 그렇게 할 때 자신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었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넷,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사랑은 무조건적이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말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말씀한다. 이런 사랑의 바탕 위에 세워질 때 그 용서는 무조건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할 때 화목과 화해의 두 기둥 위에 두어야 한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조건 용서하려고 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깨우침을 주신다. 다섯, 용서를 힘을 주신다. 다섯,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언어의 빛 가운데서 숨김이 없는 정직함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구하듯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언어까지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도록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어쩌면 제게 잘못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게 잘못이 있다면 하는 식의 표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는 성령께서 잘못했다고 깨우쳐 주신 것은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한 잘못을 감수하거나 적당히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대개의 경우 용서라는 말 대신 솔직하지 못한 다른 넋두리나 답변을 하기가 일쑤이다. 가령 야,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세요. 혹은 저도 잘 모르고 했는걸요. 뭐 또는 별 걱정을 다 하시는군요. 너무 염려 마십시오 등은 용서를 구하는 태도라 볼 수 없다. 또한
잘못된 고백으로 우리의 죄를 가볍게 하거나 상대방을 무색하게 하는 때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가령 우리들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이 생각하는 꼭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당신도 이런저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즉 진짜 잘못을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있다는 것이죠 하는 식의 말투나, 또한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도 저와 같은 입장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저와 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별로 큰 잘못을 범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이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있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투이다. 이런 식의 말투로는 바른 태도라 볼 수가 없다. 진정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 성령님께 의지해서 정직한 태도로 우리의 언어를 사용했을 때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된다. 잠언 29장 20절에 말에 조급한 사람의 자리를 피하는 삶의 지혜를 강구할 때 이 청원은 더욱 그 빛을 드러낼 수가 있다. 이어서 가시돋친 용서는 용서가 아니다. 가시돋친 용서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누구누구 씨가 권하니까 일단 용서는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는 결코 잊지 못할 거야 라는 식의 용서이다. 이것은 용서가 될 수 없다. 무디는 이것을 고슴도치 용서라 했다. 매튜 헨리는 겉으로 평화롭고 화해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으나 용서에는 적의를 품어서도 안 되며 누구에게 악한 감정을 가져서도 안 된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화나게 한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하며 추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보이고 또 화평한 것처럼 보여도 중심에는 악한 감정이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시기 질투에 대하여 의해서 상대를 나의 중심에서 경계하는 것이 있으면 그 용서가 모두 같이 돋친 고슴도치 용서가 된다는 것이다. 7.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려는 태도를 통하여 용서의 문을 열어야 한다. 이해라는 용어는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한다. 이 단어는 아래 선다라는 말이다. 겸허하고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는 것이다. 상대방이 어려울 때, 공경에 처할 때 이런 입장이나 경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남의 사정도 모르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8. 용서는 용서한 후 용서할 수 없었던 모든 사실을 잊어버려야 한다. 스펄전은 용서에 대하여 아주 유머러스하고도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였다. 용서하고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이 미친 개를 땅에 묻을 때 꼬리만 땅 위로 기념탑처럼 남겨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옛날에는 미친 개를 끌어다가 산채로 땅에 묻었다. 버림받고 재구실도 못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개를 묻을 바에는 완전히 묻어버려야지 땅 위에 꼬리만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한 후 완전히 잊어버려야지 일부분을 다시 기억하고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 잊어버리지 않는 용서의 꼬리들이 이곳저곳에서 흉한 모습을 드러내는 현장들이 사라져야 한다. 9. 용서는 믿음으로 사랑을 시작할 때 가능해진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각자의 믿음과 분량과 비례한다. 믿음의 대현장을 기록한 로마서 1장 17절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케 됨을 언급했다. 용서가 점점 부재되어가는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랑하여 용서할 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용기 있는 그 용서가 필요하다. 10. 용서를 베푸는 삶을 생활화, 습관화해야 한다. 하나,
용서를 베푸는 습관은 건강한 정서 활동을 하는 데 꼭 필요하다. 둘, 용서를 베푸는 습관은 복음 전도 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이다. 셋, 용서를 베푸는 습관은 교회 생활의 성도 간의 교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 넷, 용서를 베푸는 습관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과 건전한 가정 생활에 꼭 필요하다. 다섯, 용서를 베푸는 습관은 능력 있는 기도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여섯, 용서를 베푸는 습관은 성령 충만한 삶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일곱, 용서를 베푸는 습관은 믿음의 담력을 갖게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여덟, 용서를 베푸는 습관은 용서의 삶을 훈련시키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아홉, 용서를 베푸는 습관은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열, 용서를 베푸는 습관은 겸손과 온유한 인격으로 성장시키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열하나, 용서를 베푸는 습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열둘, 용서를 베푸는 습관은 사탄 마귀의 영역을 좁히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결론,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실현된 용서의 복음이다. 인간을 위한 두 번째 청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청원이 차지하는 문맥의 위치와 죄는 무엇이며 죄를 용서해야 할 이유, 또한 용서를 구하는 삶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하여 질문 형태로 살펴보았다. 죄인을 위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삶의 전부를 준 것이고, 그 용서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주기도문의 정신과 생활화가 신자들의 의식구조 속에서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가 하는 필자의 연구 논문의 사례는 67.2%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 10명 중 3명에서 4명은 용서의 하나님과 사는 삶과는 거리가 먼 증오하는 마귀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증오의 마귀는 우리의 육체와 정신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해치며 성도의 가정과 그 모든 것을 파괴시키며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다. 그 영혼은 불안과 슬픔을 지옥처럼 채우고 교만과 오만으로 사탄이 춤을 추는 무대장으로 전락시키고 만다. 그러나 용서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갈 것이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된다. 날마다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날마다 용서를 생활하여 우리가 오늘 내가 죄 용서를 해달라고 주기도문을 드리기가 몹시 괴롭고 마음이 편안치 않다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맑고 솔직하고 진실한 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양심의 가책 없이 이 청혼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원한다. 정직한 신앙의 척도는 용서의 삶을 삶의 현장에 옮겨 그곳에서 생활하고 실천하는 현재와 미래에 의해 결정되는 것. 기도에 관한 명상. 매튜 헨리, 만일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은 도살용 양을 살찌게 하듯 우리 죄를 살찌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